완성되고야 말 우리의 구원,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며 최종적인가, 그래서 어떻게 완성의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구원은 완성되고야 만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근거가 바로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본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이며,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붓듯 부으시는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지독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그 일을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작정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죠.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영화로운 자리에 가고야 말까요?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답이세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이며, 나아가 우리는 우리 구원의 완성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미래형으로 쓰는 경우는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과거에 끝난 일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해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고 우리는 완전한 의를 전가받았어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게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신자는 구원 받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분만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도 의롭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우리를 다듬어 가세요. 그것을 성화라고 해요. 우리를 점점 이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 역사. 그래서 구원 얻은 신자는 오늘도 구원받고 있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신자는 장차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모든 불의한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 신자들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 완성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장차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가 나타나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이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오늘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 말해요? 다시 보실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앞에 그 피를 인하여, 그의 피를 인하여 그랬으니까 바로 피 흘리신 그 당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더욱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더욱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더욱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구절이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어요.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가 흘려주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는 완전한 의를 전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피를 흘리신 당사자인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위대하고 능력이 많은 분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커요?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이 커요? 피가 능력이 많아요? 아니면 그 피를 흘리신 그분이 더 능력이 많아요? 그분이 더 능력이 많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어요. 그분이 흘려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한 의를 전가받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의 피를 통해서 이 정도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피를 흘리신 그 당사자를 인하여서는 그 피보다 훨씬 더 능력 많고 위대하신 그 당사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하여서는 얼마나 더 크게 능하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는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자, 10절로 넘어가 볼까요?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도 역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자가 되었다면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는 얼마나 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어떤 단어들이 대비되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자, 무슨 단어가 대비되고 있죠? 우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목되었으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우리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삶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그럴 때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일을 해주셨다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 흘려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과 화목된 지금은 얼마나 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원수 되었을 때도 이 정도 큰 구원을 베푸셨다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이제는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도 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지금은 얼마나 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을 베푸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무슨 단어가 대비되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그의 살으심이에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표를 삼기 위해서. 그래놓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며, 그러면 내려와봐. 왜 너가 거기서 저주받고 있는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이러면서 조롱했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었어. 그러나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셨어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우리는 완전한 의를 전가받게 되어 하나님과 화목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히브리서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두 번 드릴 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두 번 십자가 못 박힐 필요도 없었어. 우리의 모든 죄악,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는 단번에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우리가 단번에 드리신 그분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되 자주 같은 제사를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영원해. 한 1000년, 한 2000년 정도, 이게 아니에요. 그분의 속죄 제사의 유효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분의 속죄 사역의 효력도 영원해. 시간이 가면서 빛을 발하거나 빛이 발하거나 무슨 효력이 감소되고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해.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말해요.
그의 피는 단번에 드려졌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씻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은 완벽했어요. 단번에 드리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런 완전한 속죄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죽음을 통하여서 이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셨다면, 자,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단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보좌에 앉으셔서 그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통치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천사들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다면, 자, 죽으실 때,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실 때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셨다면,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우리를 구원해내시지 않겠느냐, 그런 뜻인 거예요. 그는 넉넉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거룩하고 영화롭게 구원해내고야 마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더욱 그로 말미암아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우리가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는 반드시 영화로운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이며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은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두 당사자가 서로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힘센 사람이 이길까요? 죽을 작정하고 달려드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사적으로 달려드는 사람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세요.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세요. 그런 목자예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의 손에서 그의 양인 우리를 누가 뺏어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다. 누구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목자가 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 영원히 안전하겠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지킬 때 성경을 보면요,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무리 중에 그 양 중에 새끼들을 움키면 어떻게 했어요? 쫓아갔습니다. 저 같으면 다시 오지 마세요. 그걸로 만족하시고 다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양 한 마리에 무슨 목숨을 걸어. 근데 다윗은요 쫓아갔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덩치도 큰 곰이나 사자 그 발톱과 이빨에서 새끼 양을 건져냈어요. 그리고 그냥 이분이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일어나서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수염을 잡고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쨌든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네. 그 새끼 양 한 마리,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자나 곰에게 덤볐어요. 그리고 건져냈어요. 여러분 자기가 구원해낸 그 새끼 양을 자기 어깨에 둘러매고 돌아오면서 그가 양한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양아, 나는 네 목자야. 너 내 양이야. 나는 절대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무엇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내 양이라서 행복하지. 뭐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 나 같은 목자가 어딨냐 너 이러면서 너 내 양이라 행복하지. 솔직히 그런 목자를 둔 양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 옆집 목자는 잡아먹는데 짐승이 오면 뭐 어떤지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는데 이 다윗은요, 이 목자는 생명을 걸어 결사적으로 자기를 지켜줘. 그 양이 얼마나 든든하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다윗이 아마 했을 것 같아. 너 내 양이라 행복하지. 그러면서 그는 문득 하늘을 우러러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지. 내가 그보다 양이지. 그렇다면 내게 부족함이 없구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 하나님의 양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 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런 목자시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얘들아 좀 어떻게 좀 잘 좀 해봐, 도와줄까? 어떻게 좀 밧줄 좀 내려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 무한히 자유로우시고 무한히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티끌을 입으셨어요. 우리와 같은 누추하고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러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가리워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밟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그 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작정하신 그 작정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도 바로 그 예수님이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받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누가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겠어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가로막을 수 없고 취소시킬 수 없고 축소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아버지, 아무개 성도에게 집 한 채 좋은 거 주시지요. 여러분,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고. 엿새 만에 이 천지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이렇게 놀랍게 만드신 예수님이 아직도 우리를 안 불러, 아직도 우리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신다면 그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비하면 이 땅의 것들은요 쓰레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간구하실까?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당신 자신과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후에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기도 제목이 이런 거구나, 이걸 기도하시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제자들과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켜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5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죄 많고 이 음란하고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서 다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위해서, 그를 따르는 믿는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고 또 거룩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제목 24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소서. 그런 말이죠.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걸 말해요. 완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볼까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궁극적인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저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그런 기도 제목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보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직결된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3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요.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오늘도 상황만 되면 또 쓰러지고 실패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예수님 재림을 말하죠. 그가 영광 중에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누구처럼 변화될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화로우심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영화롭게 변화될 거예요. 뭐라고요?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는 순간, 그 놀라운 영광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얼마나 악독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정말 포행자요, 정말 살인자요, 회방자요, 핍박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만큼 그는 그렇게 절대 예수님께 굴복 안 할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잠깐 날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켜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로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 내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예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에요. 궁극적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도 아니고 완전히 영화롭게 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가 지금 아버지께 드리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될까 안 될까?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 응답됐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 응답되지 못한 기도 하나도 없어요. 그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뭘 기도하시든지 그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오늘 이 기도 제목,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 거하게 되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며 그의 영광처럼 그렇게 영화롭게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 제목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보존될 것이에요. 진리로 거룩하여질 것이고 장차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영화롭게 되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7장 22절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잃어버려지거나 빼앗긴 바 되거나 우리는 절대 망하는 일이 없게 될 것이라고, 파멸에 끌려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장래에 우리를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서도 넉넉히 능히 건져내실 그런 위대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12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믿음의 주님,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 온전케 하시는 분. 이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사망 권세에 밟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결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을 것이며 결코 빼앗긴 바 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 진노의 날에 넉넉히 건짐을 받고 구원의 완성의 자리에, 영화로운 자리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구원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위대한 구원자가 또 어디 있겠어요? 과거에서 또 우리를 건지셨고 장차 우리를 건지시기에 등한 우리의 위대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이에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오늘 누가 나를 위하고 계시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시며 누가 내 편을 들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가 장차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야 말 것인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great.